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언급된 것처럼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 최첨단의 시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비롯해 온 세상은 눈에도 안 보이는 극히 작은 생명체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생명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인도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만에서 40만 명에 이르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서 화장을 치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년 전가량 인도에서 겐지스 강을 방문해서 화장을 치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나무를 장작 더미에 시신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인도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메뚜기 떼를 보내심으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거의 바닥이 나는 핍절한 아주 궁핍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장 전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던 주전 8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의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전 최근에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지역 일대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엄청난 양의 이 식량들을 없애는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가 와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아침에 다 소진시키는 이 메뚜기 떼들의 극성을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 사탄이 주고 있다. 정확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범죄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보내셔서 이들을 몹시 곤란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름대로의 겪는 온 세상이 겪는 코로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그래서 2절, 3절에서 설교 제목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자,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인간적인 견해, 내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요엘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이 요엘서를 개관하는 1절 위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요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름의 뜻이 요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조엘이라고도 합니다. Joel, 조엘. 우리말로 요엘인데요. 제가 보통 주보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기록해도 우리에게 잘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어를 주보에 적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꼽고 있는 구절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번 눈으로라도 보시라고 제가 적어 두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의 글자 읽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글을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 한글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여기 보시면 6단어가 써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게 이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예스라엘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세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네 글자의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이 거기다가 아도나이, 이 모음 발음을 집어넣어서 자음에다가 붙여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은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주시니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일컬어지고 있고, 오늘 설교 가운데 신명기 6장 몇몇 구절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읽겠지만은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도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 철학과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쉐마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신명기 6장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야훼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요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저자 요엘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기억하시겠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집안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의미는 그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자신 아버지의 세대들에게, 그 사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명망이 있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집안. 그래서 요엘과 부두엘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믿음의 집안이다. 그래도 가문이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임했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므로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4절에 보시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해드리면 전답에 있는 모든 초식 동물, 모든 이 농산 어떤 곡물이 될 만한 모든 과일나무며 가축이며 초지에 있는 모든 이 초목은 깡그리 갉아먹어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백성들은 궁핍하고 너무나 곤궁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왜 너희가 오늘 이 핍절한 가뭄과 기근 그런 것보다도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농사지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이유를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쇠기벌레가 먹었도다. 이게 네 종류의 곤충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제가 주부에다가 언급을 하려다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네 곤충의 이름들은 모두 다 갉아먹었다. 때로 날라왔다. 남김없이 온갖 초목을 갉아먹었다. 그런 의미가 곤충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들 이름 각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뒤에 보시면 포도나무도 12절에 보시면 시들었고 사과나무와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으니 껍질까지 갉아먹어서 하얗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내 포도나무를 핏배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재앙이, 이런 플래그,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역설적으로 지금 요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하시고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늙은이들아, 늙은 자들아, 노인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너희의 자녀들,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2절과 3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몇 가지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 세 3제너레이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늙은 자들아, 기성세대죠. 아마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면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들이 기성세대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히어링 하는 게 아니고 리스닝 한다 이거죠. Pay attention.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냥 귀 속에 음악이 들리듯이 소음이 들리듯이 어떤 잡음이 들리듯이 히어링 하라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pay attention, cautiously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자녀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상하신 마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회개할 때 다시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성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의문형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부모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요엘의 시대, 지금서부터 2800년 전과는 다른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19라는 재앙, 우리 각 가정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들, 건강의 문제들,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고난들, 환난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슨 일들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일들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통찰력이,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잘 됐을까? 하나님이 왜 복 주셨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늘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읽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늙은 자들이 기성세대 1세대가 당시의 자녀들에게 2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의 믿음이 우리 가정들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5월의 가정의 달 때마다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 두고 있고 믿음의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거 보통 복이 아닌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1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축복들을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신 모습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올리브 트리가 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이 메뚜기 벌레들이 모든 초목을 갉아먹어서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에 잎사귀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없으니까 열매가 어떻게 무성하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에 몸에 바를 기름이 없고 음식에 먹을 기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화장품 사서 쓸 수 있죠. 이 시대는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고 아프고 얼굴에 바를 기름이 없는 겁니다. 먹을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핍절했습니까? 음료, 오늘은 물이 많죠.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음료는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를 생산해야 포도즙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밭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11절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곡식 갉아먹은 게 농부의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농부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원인은 무엇이냐면 농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깡그리 사라진 겁니다. 11절 중간에 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는 밀과 보리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밭의 수확할 것이 사라졌도다. 12절도 여전히 계속 그런 구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가축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겠죠. 곡물이 있어야 그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어떤 하나님께 번제로 화목제로
감사제로 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없는 겁니다. 제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못 드리다 보니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들이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을 받는데 이것마저 없으니까 제사장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지경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너희는 띠를 동여 매고 애곡할지어다. 마지막 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많은 강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으므로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나이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앞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6절을 보시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비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이 메뚜기 떼들을 마치 큰 군대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6절의 말씀은 장차 요엘이 기록했던 이 주전 800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와서 유다를 정복하는 장차 있을 전쟁을 예시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도 이 6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엘 시대에 이토록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은 우연이 아니라 우상 제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사실을 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계신 몇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이 땅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니네들 땅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내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포도나무를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 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징계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니네 꼴 좋다, 니네 그래 쌤통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심정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와서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의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라는 단어가 몇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3번이 언급됐습니다. 3절 너희 자녀들에게, 중간에 그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중간에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밑에 3번 자녀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벤 하면 어디서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베냐민. 베냐민의 이름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녀라는 말, 왜 이 자녀는 우리가 볼 때 남자 여자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아들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벤이라는 의미는 그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후예가 한 사람이 있다. 후회가 아니라 후예, descendant.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을 장손 또는 아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책임을 이 3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벤이라는 의미가. 어떤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그 딸이 이어받고 자신들의 딸들, 자신들의 아들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 구절의 핵심은 믿음의 전수를 이어갈 것을 하나님이 강조해서 3번을 벤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은 직접 펴보시기 바라고, 이 구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구절, 토라,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근거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제가 아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어드린 것도 그 이유이고 신명기 6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5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다 피셨으면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면 이마에 네모난 상자를 매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 속에는 종이를 똘똘 마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주이시 피플들은 여전히 신명기 6장 말씀을 철저하게 받고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브라함 때 대략 4,000년부터 조금 소급해서 내려오면 3,500년부터 모세의 시대가 주전 1,400년, 1,50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1,500년 전부터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뼛속에 새겨서 자자손손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림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휩쓸고 있고 경제, 과학, 물리, 수학, 대학, 학문 다방면에 걸쳐서 이들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개인들로 리드해가는 나라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어린이들은 모세오경을 외워야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외워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천자문 안 외우고 공자, 맹자, 논어, 사서삼경 잘 외우지 않지만 우리 과거의 우리 역사들, 조상들을 보면 양반집 자제들은 천자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서삼경, 논어, 맹자 외워야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참 무섭고 끔찍하고 서글프고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고 과학의 시대이고 편한 시대이고 돈만 있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대는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한 20대 청년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다고 아파트 경비원 70대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고 이 20대 청년이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건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런 뉴스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찌 우리 사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을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주먹으로 그 노인을 폭행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른들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윤리 도덕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우리나라 법으로도 낙태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성의 자유, 여성이 누릴 권리, 임산부가 누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복중 있는 아기를 낙태해도 법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라. 분명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말입니다. 고령자 폭행은 한두 번의 일, 어제 오늘이 아니라 제가 그 뉴스를 들을 때 내가 70이 돼서 어떤 청년을 바라볼 때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관과 성경적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의 개인의 인권이라는 허울 속에서 법을 바꿔가고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국회에 제안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건을 구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크리스찬 스쿨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성이나 인격을 구비하기보다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학업 성적과 스펙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먼저 출세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인 기근이다. 영적인 재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를 비롯한 온 세상의 흐름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정과 뇌물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다 해도 누가 그 사람을 진정한 유명한 인사이고 성공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원리, 성공의 원리, 사람됨의 원리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각도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또다시 다른 세대들에게, 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1세대가 2세대에게, 2세대가 3세대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사람답게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두루 겸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초가 될 것인가? 스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확신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너희 이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옷 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통으로만, 외식으로만, 가식으로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으로 치우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시대에 이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모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됐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됐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늙은 자들아 1세대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듣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내가 감동받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전승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이 요엘서 1장 2절 3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지성과 영성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때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는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은 덮어놓고 세상의 카운셀러,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먼저 듣고 준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간증이 우리의 삶에 우리 부모와 우리 기성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성경 구절 하나 열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직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부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매도 소용이 없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도 때가 있을 때 밥상 머리에 앉혀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때가 최적기이고 가장 효과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뒤돌이켜보면 저희 둘째, 셋째를 어렸을 때 두고 잠자리 들기 전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오늘 10시 예배에도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들려드렸는데 자녀들이 크면 저희 자녀들은 셋 다 이제 성인이 돼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어서 잘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자기의 고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세상 교육이나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있어서 부모들이 성경을 근거로 부모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학교에 가서 보습하는 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 교회 학부모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그 아이의 생명,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비결. 그래서 부모가 가진 이 특권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이 특권 양보하지 마시고 이 특권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의 생명이고 일생일대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 내 아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도 좀 늦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 500구절을 암송시키는 계획을 한번 세우기 바랍니다. 어떻게 500구절이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년이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니까 1년에 59절만 외운다 할지라도 6년 과정이면 몇 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까? 300구절 이상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한 구절 외우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성, 노력, 부단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합니다. 제가 왜 300구절, 500구절을 말씀드리냐면 300구절 잡으면 100구절 할까 말까 합니다. 500구절 잡으면 그래도 300구절 하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주일에 하나씩 해서 1년에 50구절 이상 6년이면 300구절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다시 1년에 50구절 하면 3, 55, 150구절 최소한 450구절 그래서 한 주일에 하나만 하면 500구절을 암송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500구절을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이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셨겠지만 여러분 500구절을 암송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어제 자리에 앉아서 주제들을 다 뽑았습니다. 지금 한 50개 뽑았어요.
그 50개 주제마다 성경 구절들,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구절들을 다 뽑아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은 암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을 해서 이 아이가 지혜를 얻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경제관을 갖고 어떻게 성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도록 부모가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안 하고 그냥 말씀 던져주면 아이들이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붙들고 상도 줘가면서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용돈도 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긴 그렇지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500구절 최소한 300구절을 머릿속에서 그 성경 몇 장 몇 절 어떤 의미 그 주제들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고 절대로 이기적이고 절대로 못되게 절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라. 하나님은 이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분야가 교육이 됐든 경제가 됐든 어느 분야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되어서 구비된 그 자녀들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특권이자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가장 최고로 잘하는 서포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두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이제는 대학생이고 청년이고 결혼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그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의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포도나무 껍질도 하얗게 됐고 들에 있는 오곡백과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비드-19이 하나님이 주셨다. 마귀가 일으켰다. 중국에서 비롯됐다.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확한, 물론 중국에서 비롯된 게 맞지요. 제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코비드-19을 통해서 온 세상과 우리 한국과 우리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를 향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일생이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도 초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슴 속에, 그 아이의 기억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서 recorded 돼서 이 말씀이 적절한 상황 가운데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그의 결단을, 그의 결정을, 그의 선택을 하나님 말씀이 도와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